찬송가 54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541장 1절에 보면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님 사랑한 게 아니고, 추수하는 풍성한 가을에만 주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은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니 변함만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됐다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지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왕이 무슨 꿈인 줄을 알지를 못해서 번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가 꿈을 멋지게 해몽해 줬어요. 임금님,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리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 풍년 들 때에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놨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만약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총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딨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그래서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 들어선 7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놨다가 흉년이 7년 들어왔을 때에 다 백성을 먹여 살려서 나라를 건진 충신이요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형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왕이 초청을 해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가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나라를 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귀족 대접을 했어요. 아주 그렇게 잘 대접을 했는데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더니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가족 야곱의 자녀들을 평민 대접을 하더니 이제는 노예 취급을 하고, 이제는 노예 중에서도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서 아들을 놓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됐는가? 오늘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70명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다 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생육이 중다하여 온 땅에 가득할 만큼 번성했다 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애굽보다 많고 강하게 되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 여러분, 애굽은 나라인데 야곱은 가족이 70명이 왔는데 한 300년 지나는 동안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 사람보다 많을 정도가 돼버렸다. 여기는 급속도로 번성을 했고 애굽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왕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번성한 이 요셉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내고 왕노릇할 것 같아.
이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핍박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나라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요셉의 은혜를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 나라가 요셉 덕분에 잘 살게 됐는데 은혜를 모르는 왕이 들어서 가지고 요셉이가 누구냐? 난 몰라. 그 백성들이 번성해지니까 위기를 느껴. 이 백성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압제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언제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무슨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는 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내 생명이 그분 손에 달려 있는데 그분이 독생자들을 보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불효자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게 불효자지요. 스승의 은혜를 몰라보는 사람, 애국지사들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쏟고 생명을 바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이런 귀한 분들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신자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형벌을 처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었어요. 네 후손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섬긴다 그랬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러나 400년이 차면 그 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은근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민족을 창대하고 큰 민족으로 삼아주고 복이 되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큰 민족 만들어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고 은근 보화를 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왕이 아무리 노역을 많이 시켜요. 애굽 사람들에게 밤중까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도록. 그래서 애기도 못 낳게 하려고. 너무 많이 나니까. 그뿐만 아니라 산에 아이를 놓으면 나일강변에 던져서 고기밥이 되도록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말려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줄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압제하고 핍박을 하고 곤욕을 시키고 씨를 말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했습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400년 만에 나오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 왕이 압제해도 하나님은 압제 속에서도 민족을 번영시키고 확대시키고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일을 막을 길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내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거, 한 번 계획한 거, 그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은 번영케 한다 그랬으니 번영케 하시고, 사람이 반대하고 못하게 해도 기어코 번영케 하시고, 400년 만에 나오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기어코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셔서 아무리 악한 자가 반대해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에 보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억압정책을 썼잖아요. 밤중까지 일해가지고 녹아 떨어져 버리도록. 그래서 부부관계도 못하고 애도 못 낳게 했는데 그래도 자꾸 낳아버리니까 이제는 정책을 바꾼 거예요. 어떤 정책으로 바꿉니까? 남자아이를 놓으면 죽이라.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산파들이 이제 16절에 보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를 낳아도 죽이지 않고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왕이 꾸짖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어찌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너희들을 살려놨느냐? 이렇게 호령을 합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는 달라가지고 내가 가면 벌써 낳아놨다. 애굽 여자들은 애기 놀라 그러면 그렇게 신음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놓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나 건강한지 애기 받으러 가니까 벌써 낳았더라. 낳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왜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17절에 밝힌 대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나는 왕이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지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이 더 두렵고 왕이 안 두려워. 죽은 건 언제 죽어도 죽어.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당신 말 듣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죽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두렵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안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람에게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말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성경에 비슷한 말을 하면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했겠지만은 성경에 벌써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살라고 애를 쓰면 그건 죽게 되고 죽을 각오를 하면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에스더도 살고 민족도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사람 입맛에 맞춰서 어떻게 죽음을 피하고 어떻게 편히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건 벌써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민족인데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압박과 서름 속에서 살게 놔둘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하고 편안하게 잘 되게 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 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뭘 하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이 삶이 고달파, 몸도 편치 않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어요. 눈물 나, 괴로워, 잠이 안 와.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셔도 나는 사랑 안 해주신 것 같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신 것 같고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선민이 이 고난 속에 있어야만 했는지 오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밤중까지 노역을 시키고 아들을 놓으면 막 강에다가 던져 죽이고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짐승 취급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저 악한 왕이 물러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압제자 다 물러가고 자유와 인권이 살아있고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노역도 안 시키고
남자가 나도 뭐 죽이지도 않고 아주 인권을 존중히 여겨주고 출세길을 열어주고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살기 좋은 사이가 됐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애굽에서 편히 잘 살다가 애굽 사람과 함께 죽어서 애굽에 묻히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은 천국과는 거리가 멀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찬송가 485장 4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큰 풍파가 일어난 이유는 세상 줄을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줄을 끊어야 가나안 땅 천국에 갈 것인데 세상 줄에 붙잡혀 가지고 즐기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고향으로 삼으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꿀맛 같은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게 나은지 압제와 핍박 속에서 애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겠는데 애굽에서 출세하고 애굽에서 평안을 누리고 애굽에서 안정감 누리고 애굽에서 출세하고 그러면 모세가 와가지고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400년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기로 했어요. 갑시다. 당신 혼자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놔두고 왜 그 길을 가? 가는 데만 해도 40년 걸린다며? 그 고생하려고 왜 가? 여기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여기서 출세했고 여기서 터를 잡았는데 이 평안하고 안일한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고생길을 가고 거기에 간다고 무슨 보장된 것도 없는데 왜 가냐고? 당신 혼자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백성이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악한 왕을 보내서 밤중까지 일을 시켜. 그래도 정을 안 끊어. 그러니까 남자애들 막 죽여버려. 그러니까 점점 이 땅에서는 살 의욕을 잃고 살 희망을 다 놓고 그래서 모세가 여보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 갑시다 하니까 한 명도 안 하고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사가 형통하고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으면 좋게 하지요. 그런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안 둬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면 이 땅이 천국인데 어디 천국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역경이 있고 눈물이 날수록 이 땅의 것을 끊으라. 이 땅의 정을 끊어 이 땅의 유혹을 끊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끊으라.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끊으라. 그래서 압제가 찾아온 것이죠. 이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사모하라는 뜻으로 슬픔이 찾아왔고 이 세상의 죄악을 끊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실패가 찾아왔고 이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곳을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데 갔어요. 돈이 많으니까 친구가 많아. 그래서 먹어라 마셔라 막 술 파티가 벌어지고 기생들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막 인기도 좋고 아주 살만했어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흉년이 드니까 돼지 치는 곳에서 가서 돼지를 쳐주고 돼지가 먹는 걸 먹고 돼지와 함께 잠을 자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됩니다. 그때에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는데 난 여기서 돼지 같은 인생이 됐네. 돌아가야지. 언제 돌아갈까?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까? 그래도 거지를 생활해도 아버지 집에 가서 거지 않게 낫지. 그래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저 먼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쫓아와서 냄새난 아들을 껴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았다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리고 아버지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만약에 당자가 흉년이 안 들고 돈이 안 떨어지고 거기서 그런 대로 편히 잘 살았으면 아버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까요? 그 당자에게는 아버지 떠나서는 형통한 게 복이 아니에요. 흉년이 복이에요. 돈 떨어진 게 복이에요. 고생하고 돼지친 게 복이에요. 왜? 그래야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히 잘 먹고 잘 살면 좋지만 그런 사람 아주 만사가 형통하고 돈 많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봤습니까? 다 깨지고 부서지면은 이 세상의 건 별것 아니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밖에 없네.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네.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밖에는 갈 곳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천국 장면을 봤습니다. 잠자다가 깨어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저 밑에 내려가면 악한 자도 많고 죄인도 많고 핍박자도 많는데 여기가 좋네요.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내버리고 변화산에 별장 짓고 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차면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점점 압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일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기어코 안 가니까 나중에는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키워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도록 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서 애굽에서 전혀 정들고 마음 두고 살지 못하도록 해서 좋든 안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손 털고 가자 하니까 우르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고난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죠. 나의 갈 길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세상 줄을 끊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고난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애굽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게 됐어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닌데 400년 다 돼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더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코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눈물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어지기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